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참 더위 속에서도 우리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 주신 요전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네 웨스트민스터 신화고백서 함께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건설과 복음화를 꿈꾸며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이 복음을 나타내기에 또 합당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11장까지 배웠는데 10장이 부르심이고 11장이 칭의였습니다. 칭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신다라고 해서 이렇게 원래는 죄인이었던 자들의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는데 또 하나의 우리의 변화된 신분 이야기를 이제 12장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정확하게는 양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보통 원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상황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 오면 완전히 뒤집혀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저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혈통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뜻은 결국에 하나님을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는 자.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기 더 전으로 거슬러 가보면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언제적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노아 홍수 배경이 되는 구절입니다. 별로 안 좋을 때 이어진 이제 안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배경이긴 한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굉장히 혼합된 그런 제약이 가득한 상황을 이제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었는데 그때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성경 전체적으로 간통하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장 1항에서 전반부 내용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분을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를 허락하신다. 네. 우리가 세상에서 양자도 흔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흔하지는 않지요. 보통은 이제 좀 숨기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친자와 양자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친자와 양자의 차이는 출생의 차이지 않습니까? 맞죠? 혈육으로 부모하고 혈육 관계인가 아닌가가 친자와 양자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양자와 친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이것 좀 아십니까? 제가 또 모르는 법적 지식이 있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권리에 있어서는 친자와 양자의 차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양자를 삼았으면 친자나 마찬가지로 동일한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양자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친자 예수님이 계시지만 양자인 우리가 예수님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그 권리를 동일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도 자녀로서 누리시는 그 특권들, 그 권리들, 그 혜택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자녀로서 나중에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건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된 우리다. 동일하게 그 특권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양자 삼는 것과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에는 두 양자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양자 삼는 거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입양하실 필요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보통 양자를 입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가 없어서죠. 그런데 하나님께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자녀가 있으시기에 사실상 꼭 입양해야 될 이유가 없으십니다.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다 이제 뜻과 계획을 가지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다 필요에 의해서 하신 것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입양하실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공짜로 거저 입양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입양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좀 많이 옛날에는 상속자가 없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를 잇는 자녀가 없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대를 이을 자녀를 만들려고, 어떻게 보면 입양하는 부모가 자기의 욕심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욕심에 따라서 자녀를 취하는 겁니다. 또 자녀가 없는 부모는 또 좀 자녀 있는 부모들이 부럽기도 하니까 그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또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로 삼으실 때 하나님은 무언가 만족을 얻으시거나 더 좋은 마음을 얻으시려고 양자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양자 삼으신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양자를 삼으셨습니다. 양자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것을 정말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양자와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양자 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것이 굉장히 비슷하지만 닮아 있지만 또 차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죄송합니다. 이제는 저기 보면 이제 양자 때문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양자에게 혜택을 주신다 하는데, 그 부분에 이제 후반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후반부 부분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붙여지며 양자의 영을 받으며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긍휼과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아버지로서 내리시는 징계를 받지만 결코 버림을 받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러한 엄청난 특권이 자녀들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씩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그들에게 붙여진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서도 양자를 삼으면 보통 성은 분명히 바꾸죠. 보통 이전의 이름이 그대로 이름을 가진 아이들을 하더라도 이제 양자 삼은 부모의 성으로 보통은 이제 바꾸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부모가 아주 어린 아이다여서는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 부모가 이제 자녀를, 우리가 이제 친자녀도 이름을 붙일 때 정말 부모의 뭔가 마음, 바람을 다 담아서 어떻게든 좋은 뜻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처럼 이제 양자 삼을 때도 다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이름, 이제는 이 새로운 부모 아래에서 새로운 부모의 마음과 바람을 따라서 이렇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양자 삼으실 때 이제는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걸려있는 존재로서 불려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그 사실을 우리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당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를 원하신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붙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 양자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초창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비꼬면서 불렀던 말이 예수쟁이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수쟁이라는 말 자체가 거의 안 불리는데 굉장히 좀 촌스러운 표현이 돼버렸는데, 옛날 표현이 됐는데,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도 사실상 예수쟁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 18점을 보면 주위 사람들이 아마도 대부분 그렇게 보는데,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약간의 비난의 투로, 놀리는 투로 불렀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을 놀리듯이 불렀고, 또 그걸 불리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기분으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이 불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예수쟁이라 불려질 때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자체로 불려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양자의 영을 받으며, 양자의 영이 누구십니까? 예, 성령님이시죠.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디라. 아멘. 예. 이제 양자된 자들에게는 양자의 영, 성령 하나님이 이제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그 안에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우리 안에 양자의 영으로 계시다는 것이 뭐가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인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이 앞에 양자의 영 얘기 나왔을 때 로마서 8장 15절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구절인데, 16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우리를 증언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똑같은 내용을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인치심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인을 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인을 친다는 거? 도장을 찍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도장을 찍는다. 뭔가 확실한 보증을 할 때 우리가 막 인감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꼭 뭐 집 계약할 때는 꼭 필요하던데, 인감 증명서도 뭐 제출하기도 하고 인감을 찍기도 하는데, 그 도장 찍는 거 확실한 보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들이 성도들을 보실 때에 나의 자녀다라고 여기시는데, 그게 좀 섬세하게 그 원리를 살펴보자면, 자녀된 자들에게 먼저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를 보실 때에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증언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나의 자녀구나. 물론 이게 이제 시간차가 사실상 없겠지만 이제 그런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능력도 되시고 우리에게 뭐 힘도 되시고 지혜도 되시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사실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긍휼과 보호를 받는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건데,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자녀로서 우리를 보시는, 우리에게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이렇게 자녀된 우리에게 대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할 때 참 많은 성도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상이냐 벌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약간 이런 식으로만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자기가 좀 뭔가 잘 살았다 싶을 때는 상을 기대하고 축복을 기대하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는 벌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저주를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가지시는 마음은 그런 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녀에 대하여서 부모들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받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뭐라 합니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필요한 것을, 당연히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공급해 주는 것처럼, 자, 한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채워주시는 방식으로 공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함으로써 얻어낸다, 받는다라고 하지만, 물론 기도도 그런 역할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기도라는 버튼을 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시기에 그것을 구할 때, 때로는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원리입니다. 자녀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것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우리 아이들이 게임기를 사달라고 하는데 점점 눈이 나빠져가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 부모로서 저희가 게임기를 사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지요.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허락하게 TV에 연결해가지고 큰 화면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걸 하나 이제 사줬는데, 지금도 절대 안 사주고 있는데, 구하는 것마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들의 필요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걸 채워주시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버지로서 내리시는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녀에게 또한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것,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표현에 채찍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서 참 항상 좀 뭔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매를 드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채찍질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은 굉장히 아프다는 것이죠. 그냥 뭐 살살 때리고 많다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성적인 징계가 있다고 합니다. 부성적인 징계, 아버지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리시는 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똑같은 행동을 해도 뭐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자녀가 한 행동과 자녀가 아닌 그냥 이제 비슷한 또래의 다른 아이가 한 행동에 대하여서 부모는 누구에게 더 엄격하게 됩니까? 남의 자식에게 엄격하게 됩니까? 그 정말 그러면 좀 보기 안 좋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맞죠? 자기 자녀에게 엄격하게 되지요. 특히 이제 인성적인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자기 자녀, 남의 자녀가 막 인성적으로 좀 뭔가 약간 흠이 있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우리가 터치를 안 하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아이가 이렇게 뭔가 맛있는 걸 혼자서 과자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옆에서 그 친구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는, 먹고 싶어서 쳐다보는 아이가 있을 때 어른들이 보통 뭐라고 합니까? 하나 줘라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옆에 친구 하나만 줘라 했는데, 그러면 또 잘 줍니까? 잘 안 주죠. 한 80%는 잘 안 주잖아요. 그런데 그 안 주는 자녀가 우리의 아이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남의 아이일 때는 먼저 생각하면, 남의 아이가 안 주면 뭐 어떡하겠노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냥 넘어가거나 뭐 내가 내 돈 내서 더 사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자녀일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 줘라니까 지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뭐 또 욕심부리, 약간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닌 자에 향하여서
하나님은 분명 자녀에 대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시지만 채찍질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훈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녀에게 더 엄격하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딜레마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또 하나님께 외쳤던 말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섭섭한 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계속 뭔가 점점 더 평탄해지는 것 같고 전혀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그게 결격 사유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평탄하지 못한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징계는 우리에게 아픔도 되고, 또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잣대가 요구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도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한번 같이 읽는 게 아니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다. 자녀는 약간 특권이라고 했는데 상속자로서 받는 유업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하는데 영원히 구원받을 상속자로서라고 하면 좀 더 의미가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고, 그리고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유산으로 받는 게 약속이냐 이게 아니라 약속하신 것들을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좀 더 정확할 겁니다. 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주시는 유산들이 있습니다. 유업들, 성경에서 유업이라는 말도 사용하고 기업이라는 말도 사용하는데, 이렇게 오늘날 쉽게 말하면 어쨌든 상속받을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상속받을 것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이 땅에 없고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종과 동록이 없어서 전혀 헤아려질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쌓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속물들도 다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에이, 그럼 뭐 합니까? 그거 가면 다 누리는, 다 막 이 사람도 누리고 저 사람도 누리고 다 누리는데, 여기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좀 비교도 되게 막 나한테 좋은 거 주시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 반대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속물들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코 표현할 수 없는, 표현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여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차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 갖다 놔도 그걸로는 다 표현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훨씬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누릴 수 있도록 더 소망 가운데 기다리도록 하셨다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만물을 또 바란다. 우리 이 구절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만물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만물이 기다리냐면, 우리가 의인도 좋고 또 다른 신분, 영광스럽게 되는 이런 신분도 좋지만 특별히 만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는 것을 굉장히 기다린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기를 만물이 굉장히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고, 만물이 인정할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분으로서 만물이 굉장히 인정하고 기다릴 만큼 좋은 신분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만 이 영광스러운 신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영광스러운지를 모르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려지고 또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만물도 기다린다고 하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늘 기억하고 감사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찬양하겠습니다.